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12월 8일인데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을 마칠 때마다 우리의 한 해를 결산을 합니다. 교회도 결산을 하고 회사도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다 살고 결산을 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다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선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것은 안에 있는 선이 내 말을 통해서 나오고 안에 있는 악도 내 말을 통해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있는 37절을 보게 되면 3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소한 말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신문 받는다, 평가받는다, 결산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을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인생 살면서 했던 말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말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말 가지고 결산한다 라고 생각할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을까요?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녹음 기능을 클릭만 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녹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소리도 여기 다 녹음이 되어지고요. 혹시 전화를 할 때도 녹음 기능을 눌러놓으면 그 말이 다 저장이 됩니다. 요즘에 CCTV 있죠. 우리 교회에도 CCTV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을 위하여서. 근데 어느 건물, 어떤 사업장 이런 데 보면 CCTV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차를 타면 차 안에 블랙박스들이 거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차 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했던 말들이요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장이 돼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이런 게 생기는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있죠, 그런 걸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 같죠? 이게
과학으로 모아서 재생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도 그걸 모아서 다시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녹화를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TV 영상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한다. 자,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또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했던 말을 가지고서 평가해요. 결산하여 칭찬도 하고 정죄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칭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인생 결단할 때에 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로? 오늘 본문에 무익한 말도 사소한 말들도요,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저장도요 그걸로 결산한다고 했는데 다 말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제일 중요한 말 세 가지만 함께 나눔의 의뢰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로 칭찬받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로 칭찬받는다. 네, 성경 시편 50편 23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란한데도 저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예배는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제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너 옳게 한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많은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는데요,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에 너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네가 옳다, 너는 옳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뜻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문제의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고요. 감사할 때 막 건져 주셔요. 감사할 때.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막 우리나라가 완전 난리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이런 난리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감사 예배가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너 옳다, 잘한다 말씀하시며 지금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주리라
건져주시는, 감사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염려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말을 통해서 기뻐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평가할 때에 칭찬해 주신다. 반대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가 없어지면요, 원망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홍해 바다를 열어서 건너게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했는데, 광야 길을 가다가 좀 길이 험하고 낮에는 뜨겁고 또 먹고 싶은 고기가 없으니 불평의 마음이 스물스물 생기고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불기둥 구름비둥으로 인도하고 있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원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이 나오니 이게 멸망시키는 자가 와서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할 때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살짝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빠질 때,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사단이 와서 그 말을 붙잡아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흔히 하는 원망의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이 정치인들과 통치자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들, 우리 나라가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요즘 세대들이 많이 하는 또 뭐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아닙니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가 그 원망의 말과 더불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려고 하면 빨리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도 예배드리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요, 빛이 올 때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여 어둠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감사하며 살았구나, 잘했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나의 뜻이다라고 한 것처럼 네가 내 뜻대로 살았으니 내가 너를 칭찬하고 상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이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반석을 갈라 물이 나게 하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노져가며 고통받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입을 벌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중에 그 말로 칭찬도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비전을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할 수 있다는 말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왠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왠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안 나타나시는 것 같을 때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마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마중물 아십니까? 옛날에 시골에 사셨던 사람들은 마중물이 뭔지를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요즘에는 뭐 도시에서 뭐 수도 스위치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시골에 이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 깊이 파이프를 내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내리고 거기에 긴 파이프를 묻고 위에다 펌프를 설치를 합니다. 펌프질을 하면 저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지고서 펌프질을 해도요, 빈 펌프만 그냥 되지 안 나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옆에 큰 이런 그 우리말로 뭐죠? 옛날에 다라이라고 하는 그 큰 통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 바가지를 이렇게 놓으면 그 바가지에 물을 한 2개나 3개 정도를 펌프에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내려가기 전에 재빨리 펌프질을 하죠. 그럼 그 물이 이제 그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 있는 수맥에 있는 물과 연결이 되었을 때에 그 펌프질을 하면 물이 밑에서 올라와서 콸콸콸콸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이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을 부으면 그 마중물이 밑에 있는 물과 연합되어서 위로 물이 콸콸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중물 같은 믿음의 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을 때에,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요, 자영업자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전망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못할 것 같다고 말할지다 우리는 그 입이 나오려고 하면 그 말을 닫아버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애를 다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다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말을 가지고 칭찬받을까요? 그것은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서로 위로하라고요? 이러한 무엇으로요? 말로 위로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위로합니다. 예수님이 말로 위로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어눌하고 목사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으로 대언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요 위로가 되게 합니다. 위로하라는 말에 성경 언어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무사람들을 살리고 세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소외된 자 찾아가시고, 병든 자 찾아가시고, 버림받은 자 찾아가시고, 상처받은 자, 이런 정말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건넬 때에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던 자가 삶에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을 통하여, 격려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입에도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셔서 위로의 말 한마디로,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입으로 다 합니다. 우리는요, 말로.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말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사랑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회복되고 영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세워지고 자녀들도 세워져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세우고 살리고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셔서 나중에 자랐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이 새록새록 저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숙청시키고 죽이는데 소명으로 알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에 차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요 안 믿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믿어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막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요 안 믿어주면 우리 일 못합니다. 그 답답한 순간에 바울은요 정말 답답했을 텐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서 함께 힘이 되고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격려가 뭐냐면, 격려는 뭐냐면 힘이 되고 편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격려는 힘이 돼주고 편이 돼주는 말이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복음의 열정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의 힘이 되고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은, 여러분 바울을 믿어주세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을 믿어주세요. 받아주세요. 함께 동역을 해주세요. 바울을 도와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해주세요. 바나바가 말을 하니 12제자가 설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미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친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하는 말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바울이 외톨이가 되었었는데 함께 융화를 이루어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목회 동역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바울실이 있고 바나바실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어디가 바울실이고 어디가 바나바실입니까? 이 새 성전에 바울실은 제 목양실이 바울실이라고 돼 있고, 우리 교역자,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쓰시는 1교역자실, 2교역자실이 바나바실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제가 깊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 기발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바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옆에서 힘이 되고 편이 되어줄 때에 바울이 힘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득하여서 바울에게 붙여줄 때 바울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 혼자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돕는 자가 없으면 못합니다. 힘이 되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 교역자, 귀하신 교역자분들이 이 홀로 어찌 보면 외로울 수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우리 교역자분들이 바나바처럼 옆에 힘이 되고 편이 되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도 하여서 함께 주의 일에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바울실과 바나바실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위로하고요. 위로가 뭐라고요? 파라클레오, 힘이 되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목사에게 힘이 되고 편이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힘이 되고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 세워집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도 세워집니다. 12월 22일 날 우리 홈커밍 데이와 새가족 초청 주일도 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새성전 준공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주일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영혼들 여러분 초청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관계 맺게 할 때도 그렇습니다. 비결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말이 필요합니까?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습을 보니까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 아니고요. 반대말은 위로의 말을 아니고 반대말은 너 왜 그랬어? 그래서 돼? 이 말은 정죄하는 말입니다. 상처받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 말은 뭐냐면 정죄하는 말이고 그냥 상처 주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로하는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힘을 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일으켜 세웁니다. 절망하고 심지어 이 세상을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도요, 내가 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로요 다시 삶의 용기를 찾아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지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꼭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창옥 씨의 강연입니다. 국민 강사 김창옥 씨만큼 재미있는 강연이 없고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 수를 배웁니다. 이분 있잖아요. TV에 강연할 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 표시 안 내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여기 온세계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태 목사님 기공예배 드릴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 교회는 몇 번을 오셨다 하더라고. 강사로 얼마 전에도 오셨다 하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 강사도 모실 수 있는 교회가.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고 강연을 하면요, 마음껏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분이요. 근데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에서는 금지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신앙 얘기가. 그래서 하지 않는데 정말 기막힌 것은요, 세상 얘기 같은데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아니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서. 그래서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고, 뭐냐면 키워드는 뭐냐면 공감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요즘에 TVN에서 무슨 그 제목이 뭐죠?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부부끼리 나오고 부모 자녀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김창욱 씨가 이렇게 앞에서 코칭 해주는 거 있죠. 한마디씩 해주는 거. 근데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감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위로와 격려와 공감을 통해서 다 해결시켜줘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부부간의 평행선을 달리고 해결 안 되는 일들이에요. 거기 나와서 뭐 고발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막 이래요.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은 있죠, 쪼잔하게 마음에 이 토라지는 게 있으면, 안 받는 게 있으면요, 막 버럭 화를 내고요, 방 안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안 나옵니다 하는 거. 이런 말 하니까 남편이 옆에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요, 앉아있는 청중들은 막 비웃는 것처럼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하면서, 이때에 김창호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을 향하여, 자, 남편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공개적으로요. 아니, 남자가 무슨 마음에 안 받는 일 있다고요, 버럭 화를 내고요, 방에 들어가 몇 날 며칠 안 나온다고 하니, 이런 쪼잔한 남자가 어디 있어. 다들 비난의 눈치로 바라보는데 수근수근하고요,
저런 남자가 다 있어 하면서 김창호 씨가 남편을 가요. 남편분은 왜 그러시나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편이 고개를 들고 아주 기가 팍 죽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 제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한번 회복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 쓰다가 결국에는 이 사업장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내가 나한테 타박하듯이 얘기하고 할 때 나는 어디 숨을 곳도 없고 내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한마디 할 때 자존심도 상하고 아내마저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싶어서 화가 났고 방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김창호 씨가 그래요,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에게 말 못하고 사업장 가지고서 한번 처자식 그래도 부양해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한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결국 사업장 문을 닫았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가정에서 아내조차도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몇 마디를 김창호 씨가 해주니 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며 벌써 화면에 위로받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치료받는 모습이요, 힘을 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낙심한 사람에게요 그 한마디를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이 걱정되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김창호 씨는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세바시 335번째 세바시에 보게 되면 이 김창호 씨의 간증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 강연을 오래 했는데 강연 5, 6년 차쯤 됐을 때에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이 왔던 이유가 뭐냐면 강연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은 방전이 된 것입니다. 감정 노동이죠.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다 보니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자기 속은 썩어갔던 거예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수 없는 지경이 왔습니다. 내가 우울한데 누구를 세워주겠으며 내가 속이 썩어가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 옆에 있던 한 분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어디에 가면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당분간 있다 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수도원에 갔죠. 가서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프랑스 사람 말도 안 통하고요. 그 수도원에서 몇 날 며칠을 조용히 있는데,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데 조용하게, 그런데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에 김창훈 씨는 우울과 이 절망 속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돼서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고 상처받은 사람, 무너져내린 인생들을 세워주고 살리고 치유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 한마디 주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찬 행진을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나에게,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앞으로도 내가 너의 갈 길을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앞으로 부름받았을 때 마지막 날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하여 너를 세워준 것처럼 너도 위로의 말로 주변 사람들을 세워줬구나. 내 격려의 말로 너를 치료해 준 것처럼 너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격려하여 치유해 주었구나. 네가 위로해 주었구나 하고 칭찬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금년 마지막 결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했던 말을 통해서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말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말과 주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도 세워지고 나도 살아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시며 우리 인생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말 잘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